잠언 26장 17절입니다. 22절까지 하겠습니다. 26장 17절 22절 읽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다툼을 좋아하는 미련한 자,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속이고 또 불필요한 간섭,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만들어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이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만 할 수 있죠. 어리석은 자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 다툼, 또 그들의 그 자세한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신이 그 다툼에 들어가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남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남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어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려고 하는 거. 진짜 어리석은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다툼에 일어나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자신이 대신 당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즉 자신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18절, 19절이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다. 그 이웃을 속이고 거짓으로 모함하고요, 모욕하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횃불, 화살,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일들이죠. 이게 뭐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직접 육체 살인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을 희롱하였다,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농담이야,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에게 엄청난 모욕과 상처를 주는 악한 말과 행동을 농담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은,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장이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되는가, 또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거짓말하는 자거나 깨달음이 없는 자이거나.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폐악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심각한 해를 주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뭐 이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미친 사람. 오늘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사이코패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의 정의를 보면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속하는 정신질환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의 특성은 공감 및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남을 잘 속여요. 대인관계에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어 있고 철저하게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묘한 거짓말에 능하고요. 행동 내지는 생활 양식은 아주 충동적이고 또 행동 제어가 안 돼요. 절제 능력이 전혀 없고 자극을 추구하고 책임감 없고 사회규범을 쉽게 위반한다.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성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기 미친 사람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묻지마 살인을 벌이죠. 이유도 없이 살인을 하고 그리고 연쇄살인범이기도 하죠. 사람을 죽이면서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요즘 뭐 이 사회에 이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져서 심각한 상황이 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사이코패스일 수가 있다.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책망과 교훈이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계속 지적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아.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 농담이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코패스. 이게 심각하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고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살인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형제라고 할 때 가장 사랑해야 될 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가족이잖아요. 가족.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미워해. 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노하는 자. 분노하고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늘 묵상되는 바지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의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전혀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뭐 일반적인 것이지.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이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회개도 안 되고 깨달아져야 회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인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깨달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미친 사람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각한 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런 인식이 없어요.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야. 자기가 굉장히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거짓말이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이게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버리겠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 27절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는 고범죄죠.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짐짓죄요. 고범죄. 고범죄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범죄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란 무엇이뇨? 후회하고 달하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짐짓죄.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짓는 거야. 고범죄.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 안에 많이 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함부로 행하고 살아도 난 천국 갈 거야. 이게 정신 나간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맹렬한 불만이 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20절, 21절에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리석은 자예요. 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겠지. 자신의 생각이 옳고. 다툼과 논쟁을 벌이고. 뗄감이 없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그친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는 불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의미 없는 말을 통해서 형제와 이웃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간질이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그 다음에 허물을 말하고 감추어야 할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거죠. 자기를 믿고 나에게 말해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네, 어리석은 자들이죠.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상대방과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오해를 갖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어지면 그랬어요. 중상, 모략, 무슨 비방, 무고 이런 말을 생각 없이 고의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없어지면 다툼이 그친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관계 속에 있는 한 다툼은 계속 되겠죠.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을 함부로 전해. 그 말을 전하여 듣는 사람은 또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분노가 일어나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모든 말을 다 듣되 의미 없는 말은 그냥 흘려버려야 돼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남에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말쟁이들에겐 아주 심각하게 권면을 해야죠. 바로 잡아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대부분 전하는 것은 자신도 공감한다는 것이거든요. 공감하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또 그냥 전해주면 괜찮은데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래서 모든 공동체 전체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로 이어지겠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그런 걸 들으면서 그걸 권면하고 바로잡아줄 생각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데 혹하거든요. 야, 그럴 수도 있겠네. 공감한단 말이에요.
별식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좋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끊임없이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줘야죠.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권면도 어리석은 자에게 권면을 하면 오히려 물려고 덤벼드니까 그것도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알아듣지. 그런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말이죠. 절대 다툼이나 시비를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 간에 이런 이건질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면 이건 뭐 분명히 어리석은 자예요. 볼 것도 없어요. 미련한 자입니다. 은혜와 덕을 끼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런 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지만 그렇게 복잡할 거 없어요. 지혜로운 자이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런 해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들의 고통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성경은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신질환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희들이 어찌 고범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로 범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증거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10